오늘 이사야 2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칼에 죽은 것도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는 지금까지 열국을 향한 메시지와 같이 선포되는 것이 아닌 유다와 또 유다의 총리였던 셈나라는 한 사람을 향한 메시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국을 향한 패망의 메시지를 이사야를 통해서 전하고 있는데 그 대상이 실상은 열국이 아닌 유다임을 전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또 열국을 향한 메시지들 사이사이에 유다가 그들에게 위로와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하나님이 아닌 열국을 의지하는 것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언급하셨습니다. 이제 그런 유다에게 이사야를 통해 직접적인 그들의 패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본문 1절부터 14절까지에는 바벨론에 의하여 그렇게 패망하게 될 유다에 대한 그날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가 기록되고 있고 또 이어지는 15절에서 25절에는 유다의 총리였던 셈나에 대한 메시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천천히 우리가 함께 읽었던 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감은 어찌함인고. 1절에서 14절까지는 예루살렘 함락에 대한 메시지가 등장하고 있는데 특이한 점은 유다나 예루살렘 혹은 시온산과 같은 그들을 가리키는 대표적인 지명이 아닌 어딘지 불분명한 환상의 골짜기라는 지명으로 메시지가 시작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에 대한 답은 전체 내용을 다 파악한 뒤로 미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후반절에는 유다가 지붕에 올라갔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들이 무너지고 예루살렘까지 진격하였던 아수르의 군대가 하룻밤에 18만 5천이 무너져 돌아가는 그 상황에 지금 그날에 유다가 잔치를 열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2절 전반절에는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을이라는 이런 잔치 상황에 대한 묘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이 지붕에 올라가 잔치를 벌였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그 지역의 지붕의 특성 때문인데요. 집의 모든 공간 중에 가장 넓은 곳 그리고 평평한 곳이 바로 지붕이었기에 종종 이 유다 사람들이 지붕에 올라가서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합니다. 잔치를 벌였던 그날의 그 기쁨과 즐거움이 바뀌어 유다가 패망할 것으로 2절 하반절부터는 예언의 메시지가 이어집니다. 백성들을 돌볼 관리들이 위기 앞에 도망을 치나 결국에는 붙잡힐 것으로 3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장차 닥칠 위기 앞에 그 누구도 예외 없다. 모두가 패망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은 이어집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예언의 메시지를 전하나 그 마음의 비통함을 위로할 길이 없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슬피 우는 자신의 모습을 본다면 그것을 위로하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의 백성의 패망함을 보고 비통해하고 슬퍼하는데 이것을 너희가 위로한다고 해도 그것을 통하여서 이 상황은 바뀌지 않을 것이니 이 비통함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지금 하소연하듯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장차 닥칠 위기, 유다의 패망을 이사야가 하나님을 통하여 그 참상을 보았기 때문이겠죠. 이렇게 1절에서 4절에는 유다의 패망에 대한 개략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면 이제 5절부터는 그날에 있을 일들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묘사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사낭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이런 본문의 표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왜곡하는 결정적인 역할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심판.
이런 선언과 더불어 그날의 참상이 열거되고 있는데 전쟁으로 인한 소란의 소리와 마병과 병거들의 짓밟힘 그리고 성벽의 무너짐과 도시에서부터 시작하여 산악에 이르기까지 부르짖는 백성들의 아우성 소리들. 원어에는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라는 이 대목이 실상은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제가 직역하여서 읽어드리면 주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직역하여 드리니 더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병에 짓밟히고 소란과 그 아우성 소리가 산악에까지 이르도록 하나님을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메시지가 하나님 스스로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절에서 4절의 개략적인 패망의 메시지에 이어서 구체적인 메시지의 시작에도 지금 5절 첫 부분에 보시면 환상의 골짜기라는 표현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자, 심판의 메시지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는 이 말씀과 더불어서 앞서 말씀드렸던 환상의 골짜기라는 불분명한 지명을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차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람으로부터 활을 쏘는 궁수부대와 기르로부터 방패를 든 보병대, 또 바벨론의 수많은 병거들이 가득 몰려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할 것을 6절과 7절에 그 날에 있을 전쟁의 모습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8절부터는 그 날에 유다가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예언 아닌 예언의 메시지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8절부터.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 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에 병기를 바라보았고 유다의 보호막이 벗겨지던 그 날에 그들이 왕궁의 병기를 바라본다 라고 합니다. 9절.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에 물을 모으며 설상가상 마지막 보루였던 성에 균열 간 것을 보게 되고 우선 물을 확보한다 라고 합니다. 10절.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 하며 내성과 외성 사이에 무허가 집들을 헐어버리고 9절에서 언급되었던 성의 균열을 메어 보강한다라고 합니다. 11절. 너희가 또 옛 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일을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물을 더 확보하기 위하여 두 성벽, 즉 외벽과 내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듦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참고로 예루살렘 성에는 윗못과 아랫못이 있었었죠. 그래서 윗못을 옛못이라고 불렀고 아랫못을 셋못이라고 불렀습니다. 윗못은 예루살렘 북쪽 기드론 골짜기에 있는 기온의 샘을 의미하며 아랫못은 아수르의 침공 때에 기온샘의 물을 끌어다가 만든 실로의 샘, 즉 실로암을 의미합니다. 전쟁 때의 식량과 식수는 병력만큼이나 중요한 자원임을 우리가 알고 있죠. 때문에 성 밖에 있었던 수자원으로부터 성 안으로 그 물길을 내어서 물을 확보하였던 것이겠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유다가 예루살렘의 패망을 목전에 두고 성을 보수하고 병기를 개수하며 물을 확보하는 것, 이런 행동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처사인데 무엇과 비교되고 있냐면 11절 하반절에 예루살렘 성을 짓게 하시고 경영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비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패망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들 스스로 위기를 넘기고자 한 것에 대한 벌처럼 여겨지는 대목이라 하겠습니다. 이어서 12절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통곡하며 머리털을 밀고 굵은 베옷을 입으라 하시는데 13절에 그들은 배불리 먹고 마시고 내일 죽자라고 합니다. 13절.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그 결과가 1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제약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저들이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죽기 전까지 구제받지 못하였음을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유다의 패망에 대한 메시지의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으나 이사야 선지자의 이 메시지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15절에 이제 다시 미래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에서 돌아와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 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의 대신이었던 셈나에 대한 메시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5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궁을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셈나는 히스기야 왕 당시 국내 대신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총리였습니다. 재상의 자리로 1인지하 만인지상의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였던 자리입니다. 그러나 주전 701년경에 그는 서기관으로 강등되었고 그 자리를 엘리아김에게 내어주는데 본문에는 이 일에 대한 메시지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내용들이 이사야 14장의 바벨론 왕의 운명에 대한 교훈의 노래와 매우 흡사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스스로 높이고자 하였으나 그 높이고자 한 자리에서 떨어지는 모습으로. 자, 먼저 그의 만행에 대한 고발인데 16절입니다.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초소를 쪼아내었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다에는 다윗 왕 때부터 이어지는 왕의 묘실이 존재하였습니다. 그런데 왕이 아닌 일반인이었던 자가 그런 왕의 묘실, 열왕의 묘실 가운데 자신의 자리를 마련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대충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가 재상의 자리 가운데서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 권력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었는지 대변하는 그런 대목이라 하겠습니다. 때문에 그를 내어 쫓을 것에 대해서 19절까지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를 대신하여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을 세울 것을 말씀하시는데 21절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이 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셈나를 대신하여 정치적 가장 높은 자리, 국내 대신의 지위에 오를 것에 대한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버이가 된다. 이것은 지위에 대한 표현입니다. 띠를 띄우게 한다라는 표현은 관복을 입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22절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여기 다윗의 집은 히스기야 왕실을 의미하며 열쇠는 국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엘리야김이 셈나를 대신하여서 1인지하 만인지상의 권력을 잡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특이한 것은 이 이후의 말씀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현대인의 성경으로 23절부터 끝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못을 박듯이 그의 위치를 확고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최대의 자랑거리가 될 것이다. 그러나 그의 모든 친척들과 집안 사람들이 그에게 무거운 짐이 될 것이다. 그들은 마치 못에 걸린 크고 작은 그릇처럼 그에게 잔뜩 매달릴 것이다. 그렇게 되면 튼튼하게 박힌 그 못이 사가 부러져서 떨어질 것이며 거기에 매달린 모든 것이 그것과 함께 떨어질 것이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다.
무슨 말입니까? 샘날을 대신하여 엘리야김을 세울 것이나 종국에는 그 역시 부러져서 떨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숨 죽여서 정세를 파악하고 있던 에돔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어 물어오길 언제쯤 이 난리가 끝이 나겠습니까? 라고 할 때 이사야 선지자의 입에서 나왔던 말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입의 말과 지금 샘나라부터 엘리야김에 이어지는 이 메시지가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아침이 오나 다시 밤도 오리라. 이렇게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본문을 주의하며 열국을 향한 메시지들이 등장할 때 그 사이사이에 유다를 향한 메시지가 등장함을 보았습니다. 또 실상은 열국을 향한 모든 메시지가 그들 열국이 아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유다에게 전달되고 있음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22장의 유다를 향한 말씀이 이해되나 갑자기 등장하는 한 인물에 대한 메시지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 보면 좋을까요? 먼저 우리는 열국을 향한 메시지 안에 유다가 포함되고 있음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모두가 죄인이다 라고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장에서 날이 밝아오나 다시 밤이 올 것이다 라는 말씀과 더불어 오늘 단단한 못과 같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위해 엘리야김을 세우나 그 역시 세월이 지나면 녹이 쓴 못처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과 동일함을 보게 됩니다. 모두가 죄인이며 죄인 중에 나은 사람도 없고 선한 사람도 없이 같을 것에 대해서 모든 열국이 죄적 가치관 아래 있기에 그들이 경영하는 모든 것이 고통이며 아픈 뿌리 것에 대해서 유다 역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 칭하는 그들 역시 다를 것이 없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그 모든 이들을 바라보실 때 타작마당의 곡식처럼 깨어지고 부서질 것이 뻔하기에 그런 그들의 삶이 그들의 모습이 안타깝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어느 민족 어느 나라에 대한 메시지가 등장하든 그것은 나를 향한 것입니다. 또 어느 사람에 대한 메시지가 등장하든 그 역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니야. 이 메시지는 내가 아니라 저 사람을 향한 메시지구나 라고 하는 자세는 하나님 앞에 지극히 교만한 죄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의지하라 나를 찾으라 할 때 먹고 마시자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내일은 죽자라고 하였던 그런 유다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끝으로 남겨두었던 대목에 대한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대한 무거운 짐이라. 이것이 유다가 아닌 실질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겠습니까? 지금까지처럼 죄에 대한 것이겠죠. 죄. 때문에 공동 번역에서는 이 대목에 유의무이한 각주를 달아놓고 있기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공동 번역의 1절입니다. 환상 골짜기에 이런 선언이 내려졌다. 너희가 무슨 일로 모두 지붕 위에 올라갔느냐. 그래서 여기 환상 골짜기에 각주가 되어 있는데 흰놈의 골짜기라고 옮길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에 제가 흰놈의 골짜기에 대해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어떤 장소였죠?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의 신을 받아들여 인신 제사를 드렸던 장소, 바로 죽음의 장소입니다. 죄에 대한 것을 상기시키기 위한 장치로서 하나님이 유다, 시온, 예루살렘이라고 하지 않고 흰놈의 골짜기에 대한 무거운 짐이라 라고 그들을 향한 메시지를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죄에 대한 심판, 죄를 걷어내시는 것, 사멸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본문에는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행하심 그 모든 것이 죄인을 위한 것,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잘 생각하여 보십시다. 한 개인에 대한 일이 만인을 향한 것이며 열국을 향한 것도 유다를 향한 것도 한 나라를 향한 것도 모든 나라를 향한 것임을 말씀하시는 이 성경에 표현하는 방식을 볼 때에 하나님을 향한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우리를 향한 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무엇인가 하고자 할 때 역시도 나를 위해 할 때 또 내 이웃을 위해 할 때 이것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과 같은 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역사하신다라는 이 표현은 나를 위해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같은 표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흥하게 한 뒤에 아수르를, 바벨론을, 페르시아를 역사 위에 세우심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들 모두가 동일하고 또 동일한 결과를 가져올 텐데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민족과 나라 위에 뛰어남을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그 권력과 권세를 이러한 역사 이면에 어떤 나라를 세우신 것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이런 역사 안에 나를 향한 지극한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과 죄에 대한 교훈으로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심판이 아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잠깐 생각하여 봅시다. 죄인이 죄의 그늘 아래서 벗어나지 못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죄적 가치관 아래 늘 살아가고 다른 선택은 하지 못할 것을 아십니다. 부모가 어린 자녀들을 키울 때 그가 스스로 일을 하지 못하고 서툴 것에 대해서 잘 압니다. 옷을 입는 것에서도 서툴 것이고 그리고 자신이 놀던 자리를 정리하는 것에서도 엉성할 것에 대해서 압니다. 그런 어린 자녀를 향해서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그때마다 그가 스스로 뭔가를 해내지 못할 때마다 매를 들 부모는 적습니다. 별로 없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때마다 혼을 내며 매를 든다면 세상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학대다라고.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러하시겠습니까? 선택받았던 백성이었던 유다도 내 백성이라 하였고 또 그들이 이방민족이라고 천대하고 약속과는 무관한 자들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들이다 라고 치부하였던 아수르나 바벨론도 하나님이 사랑한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또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라고 하시지만 교회 밖에 있는 모든 이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다, 사랑의 대상이다 라고 하십니다. 또 저들이 너희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가치관과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삶의 자유함과 평안함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무너짐과 아픔은 칼에 의한 것도 전쟁에 의한 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치관과 다른 세상의 가치관, 죄의 가치관, 죄된 너희의 마음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그 말씀이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대로 우리가 삶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또 원하시는 그런 자녀로서의 행복하고 또 자유로운 평화로운 삶을 구현해 나아가는 이로써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의 발걸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